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주께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리야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탈진한 사역자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회를 보면 탈진 사회입니다. 사방에 지치거나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환호와 경탄은 사라지고 우울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3년 기근 속에서 도피 생활, 갈멜 전투, 또 이세벨의 살해 위협까지 이어지니까 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한 바로 그 호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정말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 호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80세의 후반전을 시작한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애를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 불러가세요. 그렇게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후반전에 감당할
힘과 사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실 여기 이제 홀렙산에 갔을 때 세미한 소리를 듣지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세미한 소리란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들은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겠죠. 그래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메마른 죽음의 광야가 아닌 물이 흐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이 세미한 소리,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한 소리, 꼭 강력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이 배경은 생명의 소리, 어떤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지금 이적과 기사를 막 행했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적인 생명의 원천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기사와 능력을 막 행하다 보면 내적으로는 고갈되고 이렇게 탈진이 오기가 쉽습니다. 내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그 생명의 소리,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늘 엎드리는 가운데 또 세상 모든 것 다 끊고 주님과 나만 독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내가 계속 들어야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인 한 사람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팍 꼬꾸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내적인 힘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지쳤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분노와 한탄이 터져 나오자 하나님은 7천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혼자 있다라는 그 불안, 외로움, 참 분노, 참 그거하고 7천 용사가 지금 자기 곁에 눈에 보이게 있지는 않지만 7천 용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 힘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고 아람이라는 것은 바단 아람 그 라반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그 족속인데 지금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도 있기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후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정권을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지쳐서 가고 싶어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주님께서 후반전에 이 사역을 마친 후에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기름을 네가 붓고 너 대신에 선지자의 그 바톤을 그에게 이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불러가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신실한 동지들이 따로 또 같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있고 영적으로 높은 산과 같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골짜기로 쑥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도 배웁니다. 겸손해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우고, 환희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픔과 수치의 때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서도 생각해 본 것처럼 팔려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장이 있고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위한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이 소명의 길에 우리가 다시 나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세미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음성을 듣고 세미한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가 밖의 일에만 분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힘을 얻어야 내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고 주님의 그 생명수 능력을 공급받아야 다른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힘이 고갈되었기에 복음 전도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불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것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먹고 마시는 것 염려되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우리가 행군 나팔 소리 울렸는데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향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전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실천과 순종과 행동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도록 저희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참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저 영혼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이 없었거나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천교회가 후반전의 역사를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우들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손으로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가 엘리사 같이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지민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